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가장 가슴이 이렇게 뛰었던 지역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갈릴리 바다, 가이사라 빌립보나 이런 많은 곳들이 있죠. 그런데 언제 가장 가슴이 뛰었냐면 이 성지순례 일정이 갈릴리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을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저 지중해 쪽으로 갔다가 지중해 쪽에 그쪽에 가이사라 쪽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광경이 생각이 났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그 어린아이까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광경. 그래서 그 예루살렘 저도 처음 발을 들여놓는 거잖아요. 그 땅에. 그러니까 성경의 땅을 가니까 그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시냐면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부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일주일 동안 이제 마지막 예수님 사역이 펼쳐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주일날, 그날이 주일날이죠. 지금 이게 예루살렘 들어간 이 날이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성전을 점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이 거기서 펼쳐져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거기서 이제 설교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그 회중들을 향해서 감람산 강화가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혼자 그것도 준비하신 시간도 있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송만찬을 제정하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날 제자들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에서 붙잡히셔요. 이제 로마의 군병들과 제사장 하수들과 예수님을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을 나가십니다. 제사장 안나스 집에서 갔다가 또 가야바로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예수님이 그 밤새도록 신문을 나가시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특히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날. 그 왕으로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감람산은 앞에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과 이 골짜기를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요. 이 감람산이 내려다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밑에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2명의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나귀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고 풀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자, 그 나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 풀로 가지고 오면 왜 우리 거 가져갑니까?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라.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소유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갔을 때에 그대로 되었어요. 자, 그것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사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몸을 매는 짐승의 새끼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겸손하였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은 왕인데 나귀를 타고 오셔요. 그럼 왕들은 주로 어떤 말을 타냐면 준말을 타잖아요. 이게 정복자로서 되게 전쟁을 하고 성에 돌아올 때 그 말을 타고 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나귀는 그 짐을 싣는 용도로 쓰는 그 농사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짐승입니다. 이 전쟁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디 태어나셨냐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의 말 밥그릇,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아마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마구간에 말 구유 그런 태어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태어날 때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은 뭐라고 노래하냐면 모든 천군과 천사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신 날도 말구의 태어나셨는데 이제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구속사역,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들어가시는 이 왕의 모습이 겸손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강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 무섭게 여기 나무에 접근하면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거기 무슨 칼을 들고 천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먹지 말아라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 했어요. 그래서 자유의 의지로 아담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도 겸손의 마음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보면은 호산나 하면서 외쳤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그래서 나귀 위에 겉옷을 얹고 또 길에도 옷을 펼쳤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어요. 어떤 나뭇가지일까요? 이게 종려나무가지. 여러분, 종려나무가지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종려나무 알죠? 이렇게 야자수처럼 생겨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막 흔들면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외쳤어요.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 당시 정치적인 배경이 뭐냐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식민지로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유대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들에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걸 보면서, 이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다. 또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흘 만에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문을 열고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채찍을 때리고 군중들한테 말아, 이 사람은 내가 죄를 발견 못했다. 그런데 군중들이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보호라면 신성모독죄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하면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신문할 때 너는 왜 한마디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물어봐요. 그럼 요한복음 19장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4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런데 그 왕이 변명을 안 해요. 그렇게 밖에서 예수님 죽이라고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처럼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도 너무나 이상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 나에게 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권세에서 하늘에서 주지 않았다면 너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게 아니다. 자, 이 빌라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약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지 않았으면
못 박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씻어요. 나는 너희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다. 나는 너희들이 다 죄를 받아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내어준 인물은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입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내 안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빌라도는 착각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보내신 이 왕을 그들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는가? 그럼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리를 전도할 때 보면은 내 인생에 왕좌가 있어요. 왕좌. 내 안에 왕좌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신자들. 아직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의자 밑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 의자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렇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자, 내가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모든 목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도와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잘못된 신, 유대인들은 그런 상태예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지금 모셔드리기 환영을 했어요. 참나 하면서 환영을 했지만 결국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은 정치적인 자신들의 야망을 들어줄 예수님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자기 인정하기 싫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거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가 믿었다면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내게 있는 모든 권리와 주권을 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족, 자녀들, 이 모든 내 재능,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너의 그 고난이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예수님 오셨다고 호산나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를지라도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진 자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호산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한 분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만족을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나고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이 그대로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쓴불 그게 다 올라와 버려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드린 삶은, 그 겸손의 왕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분께 전적으로 내 삶을 다 의지하고 맡기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떠한 길로 가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또 변론하는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이 주중에 그때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보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곧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22장 36절부터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다음 장이 있는데 36절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들마다 이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작은 교회들이 더 어려운 거고 큰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한 400여 교회에 이 건물 월세를 3개월 동안 7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근데 전국이 다 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뭐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 교회는 돈이 넘쳐나서 그렇게 할까요?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교회는 이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힘든다더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광고가 나가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3개월 동안 거의 210만 원씩이잖아요. 400개 교회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한 교회에서. 자, 이 일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정말
내 이웃과 내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단일 기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쌀을 갖고 오셨어요. 쌀. 어려우니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대구에 어려우니까 쌀을 지원해달라고 가져와서 남았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 하는 이쪽에 조금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쌀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럼 감사하다고 직접 갖고 오셨더라고요. 소포를 안 붙이고. 그리고 또 요즘 마스크 구하기도 참 힘들더라 했더니 마스크도 좀 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니까 계속 받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인가?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은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니까 이 일이 가능하구나. 저는 이 주변에서 보면은 누가 어렵다 하면 막 달려가서 도와주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럼 자기가 넉넉해서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안에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10계명은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이 교훈이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어디에서 이루셨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저는 이 오늘 종료주일 주님이 겸손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이 모습과 그리고 고난주간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기까지 주님이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에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내가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거창하게 무슨 행사를 한다고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닮은 모습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가깝게는 가족들이 있겠지만 멀리는 친척이 됐든 안 믿는 누가 됐든 이때 전화로 헌팅하는 걸 어렵지 않냐고 마스크는 있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주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일성하신 이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